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여 송성봉 장로 나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했지만 저희들 욕심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소망, 사랑에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소외받고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쁘고 행복한 기억이 많이 생겨서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정부패, 탐심, 탐욕에 물들어 있는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간의 지역감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전 국토, 전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및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청년부에서는요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우리를 살리는 새 호흡 성령이라는 주제로 시편 10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총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신도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구역장 인도자 교육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구역 신방 돌아온 주간 효자 1구역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주 신광교회 차양 집회 반전 주의밤 6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 1예배실에서 했습니다. 윌러브라는 차양팀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스쿨처치 대표이신 나도훈 목사님께서 나눠주십니다. 말씀으로 내받고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전주 신광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전북로의 119회기 1차 임시노회가 17일 오전 10시 전주 광림교회당에서 있고요.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제1지구의 지구회가 14일 오전 10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엄종수 성도님, 성도지 집사님 부군 되시는 엄종수 성도님이 8일 소천하시고 10일 장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지 집사님과 가족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깐 앞에 나와서 그래도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나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예. 앞에 여기 단상에 감사합니다. 앞에서 잠깐 인사하는 아니 거기 섰어요. 앞에 이렇게 보십시오. 앞에를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 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박수하지 말고 박수하지 목례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고 이 자리에 힘겹게 나온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엄종우 성도 비록 하나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엄종 성도님 품어주시고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엄정 성도님이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과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한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남으신 송독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게 송독재 집사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교우 소식 있습니다. 박인성 장로님께서 허리가 좀 좋지 않으셔서요. 아직 입원하지는 않으셨는데 월요일 날 13일 날 전주 우리돌병원 입원하시고 14일 수술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박인성 장로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상의 광고를 마치고 찬송가 오늘 찬송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찬송 579장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자녀의 등 뒤에서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섬김을 이 시간 기억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섬길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인생의 적은 고난에도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부모님이시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또한 떠나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은 채 형제들과 다투며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 자녀로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 땅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언제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역시 우리가 품은 부모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와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며 축복받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된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정 헌금을 통해 주님을 섬깁니다. 과부의 두 렙돈도 귀히 쓰시는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 주님의 것을 드리는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심겨진 기업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성 헌금,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을 위해 낸 선교 헌금, 그리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하는 부스러기 헌금, 이 모든 헌금을 낸 손길들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 욕망으로 사용되진 예물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한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오실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그 사랑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지요. 24년 5월 5일자 세계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가수가 꾸민 딸 넘어질라 무릎 꿇은 엄마 누리꾼들을 울렸다. 이 기사는 개그맨 이정규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모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정규님은 5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장애인의 날 노래자랑에서 사회를 맡았는데 가수가 꾸민 하반신 마비를 가진 한 꼬마아이가 지지대를 붙잡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대 뒤에서 이 엄마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가 끝까지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 지지대를 붙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년 뒤 2024년이죠. 이정규님은 다른 행사에서 이 모녀를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이 아이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죠. 무대에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대가 없었습니다. 지지대가 없이 엄마가 자기보다 더 큰 딸을 안고 딸이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계속 세워준 것입니다. 혼자 설 수 없는 하반신 마비 딸인 그 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5년 동안 변함없이 딸의 등 뒤에서 지지대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어버이날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자녀를 세워주기 위해 언제나 자녀의 등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희생해주는 부모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알지 못합니다. 자녀는 등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만 여깁니다. 그러나 자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부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의 보이지 않는 그 등 뒤에서 묵묵히 서서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녀는 두로와 시돈 지경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부유했던 페니키아의 도시였고 구약에서 음녀로 상징되는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은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의 도시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녀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기서 보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를 의미합니다. 페니키아의 한 도시에 사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게 도시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도 그 중에서 가장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녀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딸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사는 두로와 시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자기 딸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질렀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녀는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구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녀에게 대꾸해주고 돌려보낼 것을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 문화로 인함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의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신 것일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15장 첫 소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통에 대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이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가 다니지 않는 길, 그 죄인의 길,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외면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요청이 계속되자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그녀가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수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슴 아픈 말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개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유대인의 거룩한 식탁에 들어올 수 없는 불결한 존재라고 제자들 앞에서 그녀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단했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어주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강한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강한 사랑, 그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보고자 함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멸시와 천대도 각오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매달린 그 모습이 바로 부모님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워진 연약한 자녀입니다. 처음 이 세상 날 때 누구나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혼자 걷지도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한 존재로 우리는 세상에 나옵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녀를 먹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고
걷지도 못하는 자녀를 매일 업고 다니셨습니다. 이로 인해 눈도 허리도 다리도 좋아지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부모는 괜찮다고만 하십니다. 내 연약한 자녀만 온전히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어른으로 세워진 것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 예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아기를 낳고 출산 후에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아이를 친정에 맡기셨나 봅니다. 근데 친정 어머니가 허리도 좋지 않고 다리도 좋지 않은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맡기셨겠죠. 근데 이 집사님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보다가 그만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어요. 이제 할머니가 안아서 보호했으니까 어머니가 많이 다쳤는데 집사님이 어머니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아이 괜찮냐고 어쩌다가 넘어졌냐고 화를 내셨답니다. 어머니는 항상 미안해하면서 말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허리도 좋지 못한 어머니, 다리도 좋지 못한 어머니에게 그렇게 화를 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펑펑 울고 사과했다는 간증을 듣게 됐어요. 예. 우리는 그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집사람 이렇게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3시간마다 이제 모유를 줘야 되잖아요. 3시간마다 깨어서 이제 우유를 줘요. 또 잠깐 잠들고 또 주고. 넘어질까봐 항상 업고 다니고, 업고 설거지하고, 업고 시장 보러 가고, 업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허리와 다리가 지금 집사람이 좋지 않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업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 지게 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라난 자녀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난 것은 바로 그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의인이 되지 못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온전치 못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야 할 강한 부모입니다. 자녀인 동시에 부모입니다. 빅토리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누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장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온전하지 못한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품는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집니다. KT 데이비스라는 여자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KT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부유한 부모 밑에 자란 이 모자랄 것이 없는 자매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리나라 나이로 고3이 되었을 때 우간다의 어느 고아원에서 아이를 돌보아줄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3주간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미국을 떠나 우간다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주간 이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한 후에 부모님에게 다시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으로 돌아가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진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방송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딸이 너무나도 강하게 요구했기에 1년 뒤에 돌아와 대학에 갈 것을 약속하고 그녀를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그 고아 아이를 돌보며 섬기는데 어느 날 5살이 된 이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이 고아 아이지요. 흑인 고아 아이가 그녀에게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아이의 이 말 한마디에 KT 자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20살의 데이비스는 그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 그 흑인 아이를 입양했고 그렇게 입양한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14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의 엄마가 되면서부터 그녀는 미국에 있었던 부유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부유한 집도 좋은 대학 생활도 다 내려놓고 우간다에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방에서 쥐가 나오고 물이 잘 나오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 때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나가버리면 버려질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KT가 돌보아줄 아이들이 늘어나 어느덧 400명의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KT가 있는 우간다 지역의 모든 아이들뿐 아니라 우간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KT를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3짜리 20살을 간 넘긴 그 여학생이 엄마가 되는 순간 강해졌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 단 하나 의지할 대상 엄마. KT는 그렇게 우간다의 엄마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연약한 여자애도 생명을 품는 엄마가 되었을 때 강해집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람 보니까 참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꾸미는 거 참 좋아하고 머리 하는 거 좋아하고 귀걸이 다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 뭐 염색하는 것도 귀걸이 다는 것도 아무것도 화장 안 하면 절대 밖에 안 나왔는데 화장도 다 했죠. 왜? 아이한테 해로울까 봐.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도 잘 마시지 않았어. 아이한테 해로울까 봐. 예. 한 생명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그렇게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랬습니다. 온전치 못한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께 괴로 취급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딸을 살릴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딸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간다의 삶을 견디게 한 것도
또 앞에서 기사에서 보신 그 딸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서 있는 그 어머니의 믿음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진 것입니다. 연약한 자녀는 부모가 될 때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서 나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소외되고 작은 예수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개라고까지 표현한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은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간다의 고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간다의 엄마가 되어 살아가는 KT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내 생명보다 저들의 생명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담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구원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녀인 동시에 강한 부모입니다. 지금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영과 육의 부모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적은 생명, 그것이 자녀이든 이 땅에 소외된 이웃이든 저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저들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자녀와 부모로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딸을 위해 개처럼 취급받아도 부스럭의 은혜를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딸이었을지 모릅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맡겨진 생명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간구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부모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연약한 나라도 생명을 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녀이고 강한 부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주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어버이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강한 부모입니다. 연약한 자녀는 생명을 품을 때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품으며 그 생명을 온전히 세워가는 부모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또한 아버지를 잃은 송독재 집사님의 가정, 그 모든 가정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